반주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 투자한 시간에 만약에 배당금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가치로 남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날 아버지 집에 이처럼 귀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고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모이신 귀한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분들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철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바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세 분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저희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이 온데 하나님 영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려고 할 때 잘 반응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여기에 모이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가 인쇄물로 된 여기에 그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 이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를 했고, 제가 그때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한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김관주 목사님이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까지 하셨느냐면은 이 산쪽에 있는 6번까지 그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숫자 2번으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부터 여기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환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시면은 뭐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생활만큼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로 빚어져 가게 되면서 정말 여기에 복스러운 삶이 이어지게 된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아니고 기도는 그 기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한번 특강으로 하면서 이 기도 시간을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서 더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의 개인 생활과 그리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공동체를 통치해서 우리가 욕심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이지 않고 풀린 그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승리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어에 보면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나라와 그리고 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통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로 영원히 그러면서 아멘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기에 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보실 것은 사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을 잠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사쪽에 넘어와서 A를 저희들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번 시작. 먼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까닭이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할 때 그 성령은 항상 우리와 앞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disability. 우리가 어떤 것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 연약하고 disability 우리가 그 무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기 중요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기도의 응답, 바로 거기에 어떤 응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A번을 저희들 함께 보았고요. 자, B번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B번 그러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the guideline 몇 가지 그 지침이 있는데요. 첫째 뭡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옆에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항상 많이 나오죠. 이 말이요. always 이런 말인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공간과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단어다. 환경을 초월한 단어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가 정하는 시간에 어떤 경우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경우를 당하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보편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브랜드, 좀 상표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브랜드가 뭡니까?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삶의 그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좀 생각을 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 무릎을 꿇고 있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나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이든 어떤 경우를 당하는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기도 생활은 멈추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지난번에 필요성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 그건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옳은 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옳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기도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축복이 또 따르고 있음을 아울러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시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하는 말씀은 그 영어 성경의 번역 중에는 이런 예수,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것은 토레이 목사 같은 분은 영적인 나태다, spiritual laziness다, 영적인 나태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일정한 시간이나 일정한 공간에 그 어떤 경우를 당해서든지 간에 내가 정기적으로 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럼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어떤 꼭 이런 공간에서만 그러나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액세스, 주님 앞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시간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Constant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일관성 있는 끊임없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신비에 빠지고 기도가 없는 말씀, 성경 공부는 이론에 그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이것은 균형을 이루는 저울을 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요. 저울을 밸런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달리는 거하고 이게 동일해서 이 무게를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수평이 돼야 밸런스가 돼야 추가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여기에 이 밸런스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문에 그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 항상 이 균형을, 또 하나의 균형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충만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고 에베소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는 폭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진리가 없는 것은 사랑은 위선이다. 예.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참된 것은 밸런스, 균형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신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숙함이다. matur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요. 어떤 자기의 그 익숙한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은 저돌적으로 참 반응하고 그 말하는 이런데, 그것을 가르쳐서 미숙하다 그런 겁니다. 미숙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균형을 잘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가 입맞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저희들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몇 가지 있다 해서 1절 1번 항상 기도하십시오 보았는데, 2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훈을 하시면서 여기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 뭐냐면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많이 해야 여기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고, 이것을 확대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특징은 같은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어도 연보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을 몇 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몇 번을 이걸 외워야 된다. 심지어는 그 교회 역사 속에 이방의 종교 간섭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암흑시대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헤르메일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대로 또 외고 종교화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패턴으로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같은 말을 더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 보면 meaningless repetition,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이에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처럼 바블링, 그 제잘되지 말라. 그 영어적 표현으로는 그렇게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가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뭘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의 중요한 표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도하는 것을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외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구제할 때 떠버리고 했어요. 아니,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정말 금식은 자기 부정인데 오히려 그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근데 뭐 요새 금식한다는 사람은 막 수염도 길러가지고 면도도 안 하고 막 머리도 이상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금식은 자랑의 것이 못 돼요. 자기 부정을 하면서 기도한 거니까. 그런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전에 뭐 광고할 때 이런 것들이 나누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많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기도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구제는 조용히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도 자기 부정이지, 여기에 자기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그 경건 생활의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혁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또 기도할 때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혁명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왔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기본적인 지침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기에 그 패턴이 생겨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친구처럼 주님께 말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예.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친구는 성서적인 관계에서 이 친구는 제가 봤더니요. 어떤 게 친구냐면은 사랑을 주고 나누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 친구라고 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받는 많은 편지 중에 폴 채플 목사님의 최근에도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목사님의 친구, your friend 이렇게 끝에 나와요. 존 크너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국제친교 총재 되시는 그 목사님 편지 끝에 your friend, 당신의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돼서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간이라면은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년배끼리 끼리끼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친구라고 할 때 이처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요한 3서 같은 데에도 친구들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사람의 사이를 말할 때 형제 자매라고도 이야기하고 친구라고도 성경에 이야기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해주는 사람. 예. 다시 말해서 그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친구다 하면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론이에요. 이게 우정론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의 친구들을 보세요. 바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말이네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이 있죠. 그 빌립보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다가 뭐 때문인지 몸에 병이 났어요. 자기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기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그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진정 바울의 친구,
때는 무슨 바울도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보냐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나오죠. 그 피장리를 했던 같은 예인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목이라도 내놓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생각해봐요. 이게 뭐예요? 친구. 이것은 동년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친구. 그리고 부모 자녀간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사이. 이 친구 아니에요? 동년배라 이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관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계신학, relational theology에 최근에 판이 발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신학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관계, 내가 어떤 나에 대해서 관계. 이게 관계신학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성서적인 우정론을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성서적 우정론. 바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우정. 실패한 우정론, 성공한 우정, 이런 것들 다 친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세워지나 다윗과 그 나단처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을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난하라 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 사이를 그렇게 표시했더라고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중동에서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다면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래 그 하나님 말 뜻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왕이 주는 최고의 칭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친구라, 이런 칭호예요. 왕의 친구라 하는 칭호. 왕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으면요, 왕이 안 불러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왕비라도 왕이 안 부르면 나갔다가 왕이 자비를 베푸지를 안 하면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이게 된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친구예요. 왕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관계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간의 친구 사이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친구라고 하면 뭐 낮아지는 것 같이 성경적 개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진정한 친구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애인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성숙하면 친구 사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간호사가 된다고 그러지만은 서로 돌봐야 되는 이런 있게 되지만은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보는 말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Your friend.
그래서 편지에다가 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썼을까? You friend 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이제 쓸 때 갈보리의 사랑 때문에 because of Calvary's love 하고 영문 편지에 뒤에다가 맨 끝에 그렇게 쓰는데요. 이번 듣고 보면은 당신의 친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보면 그게 얼마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접니다 하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는 누가 내 친구가 될까 하고 온 세상을 찾아 누볐더니 한 사람도 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그곳에 친구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위대한 성경학자예요. 그는 위대한 목사였어요.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친구 삼을 줄 아는 위대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맨 끝에 개인적으로 이름이 100여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100여 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다 그분의 장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인 컨셉트, 이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를 이렇다면은 평상시로 친구 내가 이렇다면 평상시 세상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저 친구 하면은 그냥 막말하고 재밌게 노는 동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친구는 그게 아니다.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정말 그런 우리 인간관계가 됐으면 해요. 아멘. 부부간이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이 그렇고 동료간이 그렇고 형제간이 좀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성경의 이 사실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요즘 너무 기독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복만을 생각한다. 그걸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닌데 잘못 세상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 그게 복으로 돌아온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푹 빠지는 게 그분의 삶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거 트집 잡아서 꼬집 잡고 그냥 이거 저거 가지고 자기 비유에만 조금 안 맞으면 그냥 폭발하고 화내고 나이 들면 그렇게 쉬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저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니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 제 나이쯤 되면은 그런 준비 해야 돼요. 아직 청년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산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특징 중에 여기 친구에 보니까 친구라고 하면은 나의 명한대로 행하는 관계예요. 그 서로 간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친구라 하면은 예수님의 그 친구 된 특징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분에게 가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심판해 주실까 봐 두려워서 그냥 어째서 불불 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볼들이. 여기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가 됐어요. 친구같이 나가요.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에요. 예? 이럴 때 좀 인격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모습에 어떤 때는 이방 종교를 닮았는지 어쩌는지 너무나 비인격적인 기도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예. 뭐 각자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단히 인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친구가 친구와 사이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식, 형식 다 갖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서 이야기하게 된다. 아멘. 예. 그래서요, 잠언 18장 24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기에 그래서 보세요.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이 어떤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예언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친구의 관계.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이런 거룩한 소원이 좀 있어야 돼요. 성서적인 관계를 이루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 내가 나를 받아야 할 거 아닌가. 여기에서 다른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이 인격적인 기도에. 그게 지금 지침을 지금 몇 가지 우리가 보고 있죠? 자,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개발하고, 같은 말을 그냥 또 형식적으로 되풀이하고 해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친구처럼 말하십시오. 틀을 짜가지고 그냥 그저 멋지기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솔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왔어요. 그 다음 5쪽이에요. 4번으로 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있고 우리 사람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에 여기에 다리를 놓는 분이 중보자예요. 그렇죠? 다리를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한 분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그 몸을 입고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다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딱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이분 때문에 이 이름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이제 걸쳐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걸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못 박혀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제사장도 휘장 밑으로 구부리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당당히 이제 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게 돼요. 친구처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 중보자인 예수님 때문이다. 아멘. 마리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의 의미는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혼란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렇죠.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역사 과정에. 예. 심지어는 요즘은 개신교도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까지 할 정도로 말씀에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말이에요. 전에는 담이 쌓여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이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유대인만 아니라 그래서 이 둘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액세스, 나아가서 접근할 수 있다. 아버지께 액세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께 나가는 ACCESS, 아버지께 접근할 수가 있게 됐다. 누구도 그 사람을 통과해서 가야 될 그런 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못하고 어떤 인간 사람에 통과해서 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그 종교 계획에서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전이나 전통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성경. 다른 하나는 만인 제사장 집권이에요. 막 저녁에 그 계급적으로 막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사실을 여러분 알면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C번 보세요. C번 같이 읽으세요.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는 거죠. 여기에 기도 생활에 내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뭔가? 첫째, 1.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백되지 않는 죄. 이게 뭐냐면 알려진 죄,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해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이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도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큰 소리를 하셔도 다 들으시고 속삭여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마치 어떤 분은 하나님 귀가 잡수신 것 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너희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첫째,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레이 목사가 유명한 그 무지교회 무대 탐을 이어서 한 분인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게 밤에 철야 기도까지 했는데 그게 저게 안 돼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춰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어떤 죄, 그 자기 삶 속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받는 놀라운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의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할 것이라는 책 속에 있어요. 그 간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두고 애무하고 감춰둔 분명히 죄인데 그게 있다면 기도 생활에 장애가 받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새 삶을 삽니다. 회개할 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경우에 그 자기를 살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옆에 하나 써놓으실래요? 옆에다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을 여기 하나 써두시면 좋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시간 된 저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이요. 시작. 용서하지 않는 마음.
unforgiving spirit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면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과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모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Forgive our debts.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죄와 빚은 동일한 것입니다. And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저는 매일 묵상해요. 제일 묵상해요. 잠들 때 그 안드레 보첼리의 그 주님의 그 기도를 오케스트라와 한다는데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저녁이면 그걸 꼭 틀고 거기에 맞춰서 자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이고